복에 대한 말씀 암송 기도와 음성 찬양. 이사야서 65장 23절 말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열심히 살아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것 같은 수험생들,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심지어 목회자들도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잘 풀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우리는 믿음이 좋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들은 힘들게 살아야 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려고 직장도 버리고 가족에게서도 버려지고 어떤 시대에는 무덤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해서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명은 각자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돌짝밭을 기경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짝밭이 갈아져야 거기에 씨를 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런 길로 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돌짝밭과 같은 밭을 힘들게 가는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 사람을 일부러 힘들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런 고생길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에도 힘들고 티도 안 나고 심지어 그 일을 하면 더러워지고 사람들이 천하게 보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 집사님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분들의 섬김이 없이 교회가 깨끗하고 정돈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돈을 받고 일하는 일꾼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대하면 그분들도 품꾼처럼 일을 합니다. 딱 돈을 받은 거기까지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역자, 가족으로 생각하고 대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이곳에서 섬기도록 부르셨고 그들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란 눈이 띄어지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우리는 서로의 섬김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동을 신성한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 따라 일터 소명을 받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섬김과 선교를 위해서요. 이 두 가지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섬김이 자연스럽게 선교로 이어지게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우리는 공적인 일 때문에 고용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목적으로 직원들을 불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면 그들도 다 압니다. 그게 아니라 섬김이 목적이 되어서 선교란 열매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요셉처럼 청지기로서 섬김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의 섬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섬김을 하는 전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은 다 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순교를 두려워합니다. 순교의 상황이 오면
내가 과연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순교자들은 어떻게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활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것이기에 부활의 주님이 바라보아졌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렵지만 부활이 분명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만이 순교일까요? 우린 더 이상 순교와 상관없는 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순교의 상황을 매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는 것은 나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 사는 겁니다. 순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 뜻, 내 감정, 내 의지, 내 경험, 내 세계관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순종의 길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야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심을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며 내가 죽고 예수여 사는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순교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김의 삶, 선교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믿음, 복음의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주님을 빛내는 삶을 살게 되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고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